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명자 세계 선교 방송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언어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이 방송을 접하게 도와주시고 방송을 보는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귀하신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입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남을 갖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저 미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초단적인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지역을 넘어서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다발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다 예수를 영접했던 분들이 많이 이 방송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통치하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메마른 뼈가 되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조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패역한 우리를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죄 허물로 죽어 있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는 그 진노 아래서 영원히 마귀가 들어가려고 만들어 놔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된 이 모습 이대로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열심을 내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을 내라고. 이거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들같이 저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악에 묶여서 소망 없이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아래서 종로를 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나를 그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나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0.000%도 나의 어떤 의나 행위가 아닙니다. 네가 뭘 했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던 백성이요 악랄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밖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둠의 권세 아래서 철저하게 망가진 나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나오지요. 그분은 참 배경도 좋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지식자였습니다. 가문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1.1획도 다 지켜 행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달려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한 빛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은혜자가 되어져서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자기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율법에서 하나도 나는 그릇하지 않았고 다 지켰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명문 가문을 이루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지금까지 자기의 전부로 성공했다고 자부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마른 뼈다귀였습니다. 나뒹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로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예배당에 발을 밟고 두 번째 뒤집어져 웬 은혜인지 웬 사건인지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 하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고
세상에 달리 보였습니다. 지옥이 믿어졌습니다. 천국이 믿어졌습니다. 완전히 전심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혁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뒤집어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천국이 믿어졌습니다. 지옥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영혼들을 바라보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거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혹여라도 나는 마른 뼈에 과거의 구습에 묶여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게 그 하나님이 좋아서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가 없고, 너 나를 위해서 네 자녀도 남편도 버리겠느냐? 예수, 망설임 없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아침에 9시에 나가면 저녁 8시까지 가가호 다니며 전도를 합니다. 집에 돌아와 집안일 해놓고 11시에 교회 나가 엎어져서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8시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마른 뼈가 큰 군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서 그분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이 종을 세워서 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뼈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가요? 하나님께서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예수의 생명으로 너희가 살아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속에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덩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체는 살아있습니다. 혼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여러분, 마른 뼈다귀 위에 힘줄을 두신다고 말합니다. 생기가 들어오고 나서 힘줄이 덮인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힘줄은 예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는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힌다고 말씀합니다. 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돕고 너희 속에 생기를 돌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럴 때에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대언합니다. 대언할 때에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예수의 피로 죄 씻음받고 용서받은 자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토매토로 자동적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난지를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은 자, 예수를 영접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움직이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학문적으로 들은 것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기분 나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조명하고 돌이켜 회개하면 살 길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모양은 다 갖춰졌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입혀졌습니다. 살이 입혀졌습니다. 가죽이 입혀졌습니다.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기는 없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생기는 없더라. 모양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맺는 냄새가 나질 않아요. 왜 그럽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 직전에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바요나 시몬아,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뭐라고 하더냐 그럴 때, 예,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어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건 세상 사람. 근데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앞에 극찬을 받지요. 내가 복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받았는데 곧바로 잠시 후에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사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가나에 가더래. 가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을 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이 만약에 죽는데 끌려간다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5개를 간다면 같이 가겠습니다. 장담을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다 계집종 앞에서 넘어집니다. 3번씩 부인합니다. 언젠가 제가 요한일서 21장을 한번 설교를 하고 싶어요. 오늘 그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바꿔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농담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그분 따라가고 싶은 결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기에 베드로는 육체로는 따라가고 싶어 결단을 했지만 결국 육체로 우리가 학문으로 지식으로 머리로 신앙생활하면은 문제가 올 때 우리는 베드로같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생기야 들어가서 살아나라 하니까 그 말을 대언할 때에 살아나는데 큰 군대가 일어났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뭘 하십니까? 사람을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의 존재인 것이 그것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흑암의 권세악한 영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꼬시기고 있을 때에 낚싯밥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면서 이 땅에 코를 박고 살아가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다 잃어버리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특별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나는 목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돌이켜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가 밤에 가만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그럴 때 니고데모 말합니다. 아, 예수님,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동문서답을 해도 한참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유대인의 관원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네가 모르느냐?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오늘 여기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살아나고 성령을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복되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어리석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올려간 것을 보고,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첫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오늘 이 말씀하고 21장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바꾸셨네. 여기 좀 맥이 좀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상황이고 첫 번째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문을 꼭꼭꼭꼭 닫고 숨어있을 때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첫 마디가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거듭에서 21절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율이 흘러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두려움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물론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면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제 우리에게 상과 벌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았던 자들에게는 상급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 노릇하며 종교 생활했던 자들에게는 엄청난 대가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평강의 복을 빌어주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하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 마른 뼈다귀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은 이 지구촌의 생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바쁘게 교묘하게 속이고 유혹하고 도둑질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쫓아갔더니 잘못 가는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거 우리 아버지가 먼저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요한일서 1장 3절인가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다시금 통치하신다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보너스 선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따라옵니다.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려고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분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질병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마귀를 없이 하고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고 죄를 없이 하며 모든 질병을 고쳐준다고 시편 105편인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여전히 아무개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을 사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말하고 있는 성령님, 너는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그분이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쳐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섭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거라고 다짐을 할지 모르지만 문제 앞에 넘어지고 죽음 앞에 굴복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죽음의 관문을 뛰어넘어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된다 이 말입니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지금은 내가 육체를 있기 때문에 너희가 유익되지 못해. 표적을 받지만, 기적을 받지만, 이적을 받지만 너에게 유익은 안 된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난 후에 아버지가 허락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부어진다고 말합니다. 내가 순교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면 내가 남은 그루터기로 순교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두렵고 떨고 무서워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셨을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자리에 달려나갔습니다. 그들의 안에는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되어진 일이죠. 되어진 일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이 우리를 통치해 주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됨을 달라는 정가를 줄 자가 있겠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뭐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성령의 그 놀라운 품에 있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나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이보다 더 악하게 내가 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더 처절하게 망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을 그냥 막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두려웠지 않아요.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죽음의 관문을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악한 것을 난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성령님, 누구보다도 연약한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오늘 새벽에도 그 기도라면 나 꼭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붙여준 한 영혼 한 영혼, 나와 교제하는 그 모든 영혼에게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입혀달라고, 동일하게 성령으로 이끌어달라고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아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만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각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을 뿌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의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까?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하나님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악한 세대를 달려밟고 어떤 쓰나미가 온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를 품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